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26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개인 간구시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 개인 간구시의 설교인데요. 오늘은 26편, 27편, 28편 시간이 되면 31편까지 보겠는데 26편의 대주제를 하나 정하면은요. 경건한 자의 타는 기도입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행하여도 얼마나 완전하게 행하여야만이 그게 다 완전한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오늘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건히 행하였고 완전하게 행하였다. 이 경건한 자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봤을 때도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 하는 것을 직접 그 사람한테 가서 따지고 뎁씹고 곱씹고 오늘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찬양 이게 참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을 널리 알려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미셔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도움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바라시는데도 그 총괄적으로 설명할 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이 변했는가? 이렇게 물으면은 경건으로 바뀌었다. 거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니 지금 사는 거 보이 하나도 안 거룩하다. 뭐 입으로는 맨날 사랑 사는데 사랑도 보이 없네. 이 오늘 찬양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그거 하라고 우리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살아라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주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홀대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삶이 어떻게 경건하다고 거룩하다 하겠나? 그러면 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하면은요,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완전함에 행하려고 애를 썼겠죠. 행하여 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했다. 내게 하나님 주신 사랑이 맴돌지 않고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이기적인 의지밖에 안 되거든요. 이기적인 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때문에 비나이다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이거는 수천 년 동안 우리 한국 땅에 내려오던 관습이기 때문에 이게 마귀가 얼마나 그 자료를 잘 쓰겠습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전부 다 비나이다 가르쳐라.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인들의 구미에 맞으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미국에서 기복신앙을 가져왔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논리를 설명하니까 너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 그죠? 의지하고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지금 내 삶이 거룩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잉여받은 사람처럼 사는가? 이거 한번 돌아보면 입을 가려야 되는 거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달려나서서 이 말은 거룩한 성도로 바꿔주옵소서 이런 말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한다. 그 주의 진리 중에 행한다는 말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다.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니 우리는 간사한 자와 동행 많이 하죠. 밥 사주면 따라가고 오늘만 얻어먹겠다고 따라가고 그리고 주머니가 좀 두둑한 사람들 주변에 맴돌기를 원하고 그건 좀 비겁한 거죠. 그렇게 살 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 꽤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 지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보던 부시라기로 떨어질 거라고 알죠. 알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요. 그런 사람, 꾀가 많은 사람들 따라가면 결국 자기도 꽤 넘어가게 돼 있다. 그런 이야기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했다. 그게 다윗이 충분히 블루셋에서 넘어가서 협의해서 조건부 걸고 사울 시작하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여기 행악자의 집회라 하는 것은 우리 이단 시대는 집회에 참석하지만 그것도 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물론 전도할 마음에서 만난다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이해가 잘못돼서 교회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는 전도 그거 할래 하다 보니 오늘날 같은 전도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이라도 10%라도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출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자기 있는 집에서 그냥 살기만 해도요, 지금보다 복음의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꾸중물을 일으키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해서 오늘날 지금 교회가 어찌 됐습니까? 완전히 뭐 교회를 신뢰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목사를 신뢰하는 어제 부산에 치과 치료를 좀 받고 왔는데 거기 가면은 그래도 목사인 것 같아요. 내가 원장 장로님이 열일을 제쳐놓고 목사가 방문하면 신형제같이 그렇게 대해주거든요.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그 장로님은 모든 목사님한테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제가 만난 지가 15년이 넘었는데 15년 동안 한결같이 거기 가서 그 임플란트를 하기도 하고 뭐 치료도 받고 하는데 그 임플란트 가격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임플란트가 7개를 했답니다. 그게 장로님 만나고 7개를 했는데 그 7개 전부 다를 장로님 손으로 다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만나면은 꾸김 없는 얼굴로 대해주고 그게 선교잖아요. 그분이 선교의 도사입니다. 시간이 어도 선교한다는 분이거든요. 자기 있는 병원 수익을 전부 다를 아마도 선교로 다 쓸 겁니다. 쓰는데 그러한 분이 그게 자기가 했던 일을 자랑하지 않고 그래하는 분이 하나님의 미셔데이 선교를 완성시켜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있을 바 있는 만큼 움직이면 움직이는 만큼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고 있다 생각하면 끔찍스럽죠. 그 매일 행악자의 집회에 참여하고 입담이나 하고 6절에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우리가 그런 집단에 모여서 생각을 섞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 7절에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일을 말하리다. 자기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 이것도 성전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 계신 곳. 그리고 오늘은 유일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오마르 성전이 지어져 갖고 땅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없어졌으니까 이전에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게 되므로 우리 마음의 성전, 이게 마음의 성전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천국이 되어서 살아간다 하고 그런 인식을 갖고 사는 사람, 다윗은 그런 것들을 일찍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도 뭐 최소한 구약대 사람이니까 2000년 전의 사람이잖아. 그러면 정식으로 따져보면 1444년에 BC 출애굽을 했으니까 여기 다윗 때 내려오면 BC 1000년 되는데 그러면 AD 2000년을 보면 3000년 전의 사람이야. 3000년 전의 사람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 이렇게 했고 이게 변하여 오늘날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마음의 성전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의 성전이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내 행동 거지가 발라야 된다는 거 이건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사는 거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습니다. 그게 마음의 성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말아달라. 취급을 그렇게 받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았어야지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지.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이 나는 강도 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강도다. 다 알고 해서 강도보다 더 모하다. 10절에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다. 그들이라고 했는 우리가 만나지 못할 사람, 안 만나도 될 사람들을 굳이 찾아가 만나는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 적절한 시기가 되면요. 물론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할 때 젊은 나이에는요. 분별력이 있어서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고 이러면은요. 자기 주변 정리하는 거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덕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물질로 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영적인 세계, 정신세계 이런 것들이죠. 그 덕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해가 되는 사람들 절제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마지막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 건데 그러고 방문하게 풀어놓고 내 영혼을 어디 마귀에게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11절입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완전하다 하는 것은 1절에 이야기했죠.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런 데 기울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도 어디서 기도 들어본 것 같죠. 느헤미야 기도 그렇죠. 느헤미야 5장 13장 끝에 가면은 전부 다를 이야기하고 나는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복 좀 주옵소서.
마지막에 또 은혜 조금 주옵소서. 이 정도 기도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필요로 하시고 지금까지 채워주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딱 맞지 않습니까?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그거 길삼을 메고 누가 맸나? 안 했다. 그게 하나님 하셨다는 겁니다. 12절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서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자기가 있는 곳이 평탄할 때 뭐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지. 아골골짜기가 숨어가 있었고 뭐 나쁜 쪽에 가고 비타는 사람 만나고 이러면 안 된다. 27편으로 넘어갑니다. 밑으로. 여기도 대주제는요. 승리의 확신과 강군데 당연히 다윗이 이래저래 전쟁을 많이 했죠. 전쟁을 많이 하는데 위기 때 전쟁, 힘이 별로 크지 않을 때 전쟁하게 되는 것. 이게 블레셋에서 넘어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전쟁했던 것. 뭐 이런 것들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세상에 지뢰 같은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여기저기 군데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피해 다니면 잘 안 됩니다. 내가 그걸 어째 한번 해볼까 싶어서 만나도 보고 밟아도 보고 이러잖아요. 지뢰를. 그런데 우리가 해결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일평생 살면서 단계가 있잖아요. 유년 시절이 있고 청년 시절이 있었고 사학과로 일정 기간을 보내다가 목회자가 되어서 일정 기간을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목회자도 벌써 한 20년 이상 되었으니 이것도 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한 곳에 매진해서 살고 보니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되고 알겠다 싶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세상에 두려움이 사실 없죠. 지금도 마귀가 시험한다고 또 어떤 사람에 들어가고 저를 공격하면은 두렵기도 하죠. 두렵기도 하지만 내가 의지하는 분이 있어서 그의 두려움이 덜하겠죠. 이게 우리의 평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두느냐. 신앙생활을 해두느냐는 것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잖아.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나. 마태복음 7장에 한번 보고 봅시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은요. 5, 6, 7장을 넘어오면서 7장이 결론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결론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내용 전체가 구약의 십계명을 재해석하고 있는 범위 속에서 그 당시에 시대 사람들에게 잘못 살고 있던 것들을 지적해서 수정해주는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5장에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실천적인 삶을 6장과 7장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거 똑바로 해라. 그 염려 같은 거 하지 마. 그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쭉 내려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도 째매하다가 말고 그래 하지 말고 기도거리가 생기거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두드리라. 열릴 때까지 해라는 겁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그리고 찾아라. 찾을 때까지. 구하라. 주실 때까지.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 기도 대충 했다가 안 되면 체 아프고 뭐 이렇게 자꾸 한다. 대접받고 싶나? 대접받는 삶을 살고 싶나? 그럼 대접해. 이게 예수님의 교훈이거든요. 이런 정도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그냥 양념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배워서 하고 깨달아서 하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면 내가 지옥 갈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 천국 갈 사람 만들어 놨으면 이거 좀 남 대접하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걸 다 가르친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제가 좁은 문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잖아요. 교회 들어오는 것만 해도 좁은 문인 줄 알았던 내가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안에 좁은 문이 있더란 겁니다. 거짓 선자들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만나지 마라, 가지 마라, 듣지 말라 그런 말이죠. 그들이 하는 말이 지금 가짜다. 그리고 거짓자들을 추종하는 것. 21절에 그렇게 해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뜻대로 하면은 창세기 1장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 봐야지 되죠. 이게 경전이니까. 그런데 이제 문법상으로 본다면은 제가 늘 설명해 준 대로 24절에 내려가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하는 내 말을 듣는 이 문장에서는 5장 1절부터 시작했다 해도 양을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치사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그 앞달락 21절부터 문장이 바뀌었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면서 거짓 추종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문단을 잘랐거든요. 그럼 앞에 문단으로 갑시다. 그러면 15절부터인데요.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우리 숙조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중요시 생각 안 하니까 이런 일에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의 결론인데 이 결론이 창세기 1장부터 여기까지의 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머지 뒤에 서신서 이런 것들만 이제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책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우리는 지금 비가 내리고 창수가 있으면은요. 외풍이 좀 있으면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 본인이 잘 알아요.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눈에도 그게 보여요. 흔들리는 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살았으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으면 반드시 그가 외풍이 있을 때 여기 지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흔들립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어떻게 비 내린다고 흔들립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흔들리는가?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고 예배는 참석했고 말씀은 많이 배웠고 다 됐는데 행하지 않으니까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하지 끝났더라 안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환란들을 겪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이게 후자의 경우에 자기가 비춰졌으면은 우리가 흔들렸다가 다시 일어서면 되죠. 망한 게 아니니까 끝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앞에 그러므로의 전자에 걸렸으면은 칭찬받는 거죠. 거기까지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했으니까 그것도 교만하면 안 된다. 그죠? 반석에서도 우리가 어떤 태도고 또 밑에 행하지 않는 자가 돼서 모래 위에 자기가 신앙의 집을 지었으면은 그 장소나고 흔들렸으면은 깨닫고 돌아오면 되겠죠. 반석으로. 이러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이 다윗이 깨닫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걸 다시 다 설명을 들으니 충분히 이해될 만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 할 때 그 환란을 갖다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환란이 오히려 내게 유익하다는 바울의 고백을 신약에서 했으니까 그게 우리한테 마음에 와닿잖아요. 27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응답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어려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무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여기 이제 부르짖는다 할 때 이것도 역시 부르다입니다. 부르짖는 거하고 부르다는 다르죠. 되게 힘들면 하나님을 하나님이여 하고 불러야 되죠. 아버지여 하고 불러야 되죠. 도와달라고 도움받은 사람이 알아서 도와주겠지 하고 딱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도와줍니다. 도와줄 수 있어도 기다려보는 거야. 자가 진짜 힘든가 아시지만 기다려보는 겁니다.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좀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한숨도 재미없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를 여사로 하고 전능하신 분 앞에 우리가 너무 방자하다.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게 이제 다윗이 어릴 적에 사무엘을 만나고 그 당시에 상황을 딱 들어보면은 뭐가 안 맞잖아요. 말제는 안 해도 된다고 아버지가 아주 무시해버렸죠. 나이기도 어리지만 그게 뭐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나 했겠죠. 그런 마음으로 멀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챙겼죠.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블레셋과 사울이 전쟁할 때 형들도 거기 나서 전쟁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신부름 보내는 거 한번 봐요. 갔다가 반드시 이거 확인해라. 그렇게 대접받지 못했는데 여호와는 나를 영접한다. 아멘입니다. 우리 인생이 되게 이런 것 같아요. 부모한테 큰 사랑, 우리 시대는 사랑 뭐 이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어릴 적에 2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지만은 그 큰 고모님이 아주 엄했다 했죠. 그 아버지가 주는 그런 엄중함을 저한테 어릴 적에 교육하시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 오면서 늘 듣는 게 아비 없이 자란 자식 표시 내면 안 된다. 이게 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교훈을 했어요. 훈련을 했다고. 그런데 이제 처음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입이 열려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할 때, 그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인지 하나님 아버지인지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만 이래 아버지 하면은 눈물이 고이고요. 그게 이때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은 저한테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래서 늘 교회 들어갈 때마다 그 감사했어요.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입니다. 저도 제가 지금 20년을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신학교 입학하고 20년 넘었네요. 교회 개척한 지가 지금 20년이 됐으니까. 교회 개척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말씀 때문에 혼자 고민도 많이 하고 설교도 좀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좀 많이 해주고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좀 줄이고 복된 이야기 많이 찾아서 설명해주고 하여튼 말을 요래 꼬아갖고 듣기 좋도록 해주고 요래 하고 싶은데요. 여러 번 도전을 받아도 저는 안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두려워서 그거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교회 형편은 조금 나아지고 재정은 조금 좋아지고 사람한테 인기는 조금 얻을 수 있겠지만 난 하나님 앞에 점수 따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평탄한 길로 가기를 원한다는데 저도 어떨 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주변에 여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이 목사 말씀 카드 꼴 좋다 소리 안 나도록 하나님 조치 좀 해주이소. 통독원도 그렇게 해서 좀 세워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릇이 못되지만 하나님 그저 불쌍히 여기시면 그거 안 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여기 지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이게 내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보든 나쁜 마음으로 보든 잘못하면 제 때문에 제가 잘했든 뭐했든 간에 하나님 영광이 가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 염려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좀 들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가 되면은 들어주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처음부터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했던 우리 기독교 공동체 하나를 만들면 참 좋겠다. 지금은 이제 삶의 끝자락에 가서 전부 다 인생의 끝자락에 가면은요, 자기가 어디가 있어야 될지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생각에. 그러면은 신앙적인 중심지 하나라도 있어서 그게 이제 교회가 좀 제공을 해서 산별 넓은 땅을 하나 사서 거기에 올려는 사람들에게 틀을 그냥 주고 집은 네 손으로 지어라. 짓고 있다가 다 쓰고 물러갈 때 자식들이 신앙 공동체에 돌아서 살도록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믿음의 형제에게 무상으로 그냥 넘겨주고 가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나 하고 음식 공동체까지 그게 생활 공동체까지 하면은 무조건 사고 생길 겁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만 하자. 믿음 생활에도 똑바로 마지막 날에 자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그 계획을 제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독직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밀어주면 가능하지. 우리 헌금 얼마 못하가 이 인기 없는 설교하는 목사 밑에 어떤 성도가 와서 그 헌금해서 그런 기관을 하나 만들겠습니까? 처음에는 그것도 꿈 같은 생각을 하면서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가면 갈수록 더 안 되겠다, 이거는. 그게 어떤 한 분을 만나야 되겠구나. 마지막에 만나시게 하면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우습게 생각하고 손가락질하고 내 뒤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의 입이 좀 부끄러워지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단법인이나 복지법인 같은 걸 만들어서 누구도 팔아먹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고 올곧은 목회자를 후임자로 세워서 그 일을 선계하고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조금 덜 죄송 안 하겠습니까? 저만 이제 이렇게 하다가 또 뭐 이거 안 되면은 또 한 대까지 하다가 가겠지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욕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더 좋겠고 있다면은 그 사람의 입이 부끄럽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면 좋겠다. 저는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중한 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합니다. 내가 13절에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로 확실히 믿는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된다. 저도 그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 이 목사 20년 30년 전에 말씀 갖고 저래 가더니 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설교는 일반 교회에서 들을 만한 설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을 일일이 다 읽어서 설명하고 해석을 꼭 하고 넘어가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다고 생각하고 하는 이 설교가 그렇게 약삭 빠르게 말이야 듣기 좋은 소리 좀 해주고 그래 교회도 부흥 좀 시키고 그래 오지 이런 생각을 누가 안 하겠습니까? 나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확실히 우리 기관을 통해서 보여 세상에 나타내면 좋겠다. 저도 아멘입니다.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아멘입니다. 우리 기다릴 수밖에 없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